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당신은 Mighty Warrior, 슈퍼히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오늘 제목이 당신은 Mighty Warrior, 슈퍼히로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 큰 용사여 라고 되어 있는 사사기 6장 12절에 영어로는 Mighty Warrior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요즘 말로 말해서 슈퍼히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사사기 6장은 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드온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기드온에 대한 설교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드온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손으로 물을 마신 사람들만 뽑아서 항아리에 횃불을 숨기고 적을 기습 공격하여 승리한 이야기죠. 지략과 용기를 가진 용사 기드온의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전 이야기인 기드온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기드온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우선 이 시대적 상황, 기드온 시대의 시대적 상황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목전입니다. 목전은 한자로 눈 목자에 앞 전자를 쓴 건데, 즉 하나님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 눈 앞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이 됩니다. 이 눈, 보다 그런 말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창세기에서도 이 단어를 볼 수가 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눈으로 보았다. 특히 사사기에서 주제 문장이 당시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소견, 한자로 바소자에 바라볼 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다, 즉 자신의 뜻대로 본다, 그러한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본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 본다라는 이 의미와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이 뜻이 서로 상충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로서 창세기를 좀 보시면 눈 앞, 눈으로 보다, 이러한 주제로 성경을 좀 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눈 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사사기에 되어 있죠. 노골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미디안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2절 후반에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 산으로 도망가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웅덩이와 굴을 파서 산성으로 피하여 그렇게 숨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여기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했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여기에 이제 굴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산들은 석회질로 되어 있는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런 굴이 생기기도 하고 사람이 파면 쉽게 잘 파지는 그러한 모양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쉽게 그 산으로 도망가서 굴을 팔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추수할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아멜렉 사람들과 또 동방 사람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 동네 북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이스라엘로 와서 마음껏 약탈을 하러 온 것이죠. 4절에 보면 곡식이며 가축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약탈해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탈꾼들이 얼마나 오는지 5절에는 마치 메뚜기 떼가 훑고 지나간 것처럼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먹을 것도 없고 편히 쉴 곳조차 없는 모든 것을 빼앗긴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파탄이었죠. 하루하루 살아갈 앞길이 안 보였습니다. 살아갈 의욕도 없는 절망적인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절망에 빠진 원인이 이 8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이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척박하고 혼란하고 불평등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웅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우리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한 구원자를 선택하십니다. 마치 범죄의 도시에서 활약하는 배트맨 같은 슈퍼히로를 세우신 것이죠. 전 인류의 악의 무리에서 구해주는 슈퍼맨과 같은 강한 용사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기드온은 뭐라고 부릅니까? 큰 용사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전쟁에 전능한 영웅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Mighty Hero of War 이렇게 되어 있죠. 정말 배트맨 같은 슈퍼맨 같은 전능한 용사라고 기드온을 부르는 것입니다. 진정한 슈퍼히로의 탄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한 용사라고 불렀으면 이제 끝입니다. 학자들은 기드온이 제2의 모세라고 말합니다. 모세처럼 부르심을 받고 혜성처럼 나타난 슈퍼히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기드온에게서 슈퍼히로의 모습을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악의 무리를 물리치는 멋진 모습을 기대했는데 그런 모습이 솔직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쳐들어온 적들을 향해서 말을 타고 용감히 싸우는 마치 삼국지의 관우나 조자룡 같은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슈퍼히로라고 그렇게 불렀을까요? 우리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가 좀 잘 봐야 합니다. 정말 슈퍼히로의 자질이 있는지 어떤 리더십이 있는지 저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우선 여호와의 사자가 처음 찾아와 큰 용사여 Mighty Warrior 이렇게 부를 때 그때의 상황입니다. 11절에 보면 그 상황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밀을 수확해서 타작을 하는데 포도주 틀에 놓고 타작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포도주 틀은 이 화면 왼쪽에 보시면 자료 화면이 있는데 그 크기가 다양하지만 한두 사람이 포도를 발로 밟으면 포도즙이 옆으로 흘러나가서 모이게 되는 그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크지 않은 이 틀에서 조금씩 밀을 타작하는 것입니다. 보통 밀이나 곡식을 타작할 때는 이 먼지가 날리게 되어 있습니다. 곡식을 때리거나 털어서 알곡을 떨어뜨리는데 이 과정에서 벼가 부서지면서 먼지가 날리는 것이죠. 이 먼지를 멀리서 보고 미디안 사람들은 아마 쳐들어왔을 것입니다. 때문에 소심하게 이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먼지가 나지 않도록 조금씩 털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꽤 많이 걸렸겠죠? 아무리 봐도 기드온은 슈퍼히로의 자질은커녕 이 겁장이 소심짱이었던 것이죠. 뭐 혼자서 미디안 군대를 상대할 만한 힘이 없어서 그랬다고 치죠. 그러면 믿음이라도 있어야겠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믿음이나 아니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보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슈퍼히로로 부르실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로 세우실 것 아닙니까? 하지만 13절을 보면 기드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사사기 6장 13절입니다. 기드온은 믿음은커녕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 그는 이렇게 컴플레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적을 베풀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 원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이렇게 한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기드온을 선택하시고 보내십니다. 14절에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달래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나이다.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는요 백도 없어요. 흙수저입니다. 출신 배경도 별로고요. 좋은 학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유학은커녕 언어 연수도 못 받았습니다. 형들과 누나 언니들에 밀려서 학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제가 슈퍼히어로라고요?
하나님 정말 농담하지 마세요. 요즘 말로 말하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기드온은 믿음은커녕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또 자신의 집안 배경 탓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신세만 탓하고 있는 불평,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또다시 기드온을 달래고 승리의 약속까지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한다. 또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믿고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슈퍼히로다. 이렇게 부른 기드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와,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믿을 테니까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완전히 믿음 없고 당돌한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하고 기드온은 빵과 고깃국을 만들어서 예물로 가져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는 바위 위에 빵과 고기를 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국물까지 다 부으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이 바위에 예물을 놓고 국물까지 쏟아서 바위 위에 부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내밀어서 그 예물을 태웁니다. 아주 확실한 기적을 보여준 것이죠. 그냥 빵과 고기가 타면 믿음이 없어서 잘 못 믿을까봐 거기에 국물까지 넣어서 불이 붙게 합니다. 기드온이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게 그렇게 말입니다. 아주 완전히 확실한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기드온이 아무 말도 못하겠죠? 더 이상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기드온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였으니까 이제 죽게 되었다. 이렇게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했으니 이제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기드온 자신도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믿음 없는 것 때문에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드온을 하나님이 또 한 번 우는 아이 달래듯 또 참으시고 달래십니다. 23절에 보니까 죽지 않으니까 안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은 이곳을 여호와 샬롬 즉 하나님은 평화시다 이렇게 부릅니다. 믿음도 없고 자신의 사회적 배경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서 평화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주는 평화라고 선포한 것이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일도 겨우겨우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신세였던 기드온이었습니다. 남의 눈치 보면서 자신의 곡식을 거두는 그러한 기드온이었습니다. 남들처럼 타고난 사회적 위치도 없다고 한탄하며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죠. 불평, 불만이 주는 평화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마이티 워리어, 슈퍼 히로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잘 풀린 거 아닌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기드온처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이 이제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슈퍼히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그 대답에 앞서서 기드온을 보겠습니다. 기드온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슈퍼히로로 부르신 그 기드온에게 처음으로 일을 맡기십니다.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아버지 집에 있는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와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내고 그것으로 불을 살라 이 소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표적도 보았습니다. 이제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27절 후반에 보면 아버지와 동네 사람들이 두려워서 밤에 이 일을 몰래 합니다. 완전 소심짱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슈퍼히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왜 이리 소심할까요? 이 사건이 일어나자 온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완전히 파괴된 것이죠. 온 동네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려 끌어내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말리면서 말합니다. 바알이 신인데 당신들이 바알을 위해서 대신 싸울 것이냐? 당신들이 바알을 구원할 거냐? 바알이 신이니까
스스로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들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기드온에게 별명이 생기죠. 32절에 보니까 여룹바알이라고 별명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룹바알이라는 뜻은 바알이 그와 싸운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기드온은 첫 번째 임무를 우여곡절 끝에 완성을 하죠. 왠지 찜찜한 완성이지만 슈퍼히로의 활약치고는 참 째째합니다. 겨우겨우 밤에 몰래 임무를 수행하고 아버지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임무를 기드온에게 줍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미디안과 아멜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 연합군으로 쳐들어옵니다. 이제 기드온은 군대를 모아서 출격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전쟁을 치러야 하는 큰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은 불안했나 봅니다.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합니다. 기드온은 양털을 준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신다면 양털에만 이슬이 맞게 하시고 주변 땅은 젖지 않게 해주세요. 기드온이 밤새도록 양털을 내놓을 테니까 새벽에 이슬이 내릴 때 이 양털만 젖고 주변은 젖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정말 양털만 젖었습니다. 38절에 보면 그것도 이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까 물이 그릇에 가득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기드온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심한 기드온은 의심이 생겼는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를 합니다. 양털이 원래 물을 잘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해달라고 합니다. 기드온도 양심은 있었는지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양털은 말라있고 주변만 적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다음날 양털만 말라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사기 6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한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가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기드온은 정말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만한 자격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최소한의 믿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매번 기적과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12절에 큰 용사여, mighty warrior, 슈퍼히로라고 부르셨습니다. 한국말로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큰 용사라고 하면 표현이 좀 작습니다. 그렇다고 전능한 용사여라고 하기에는 너무 느낌이 큽니다. 전능하다는 수식어는 주로 하나님께 붙이는 수식어라서 이렇게 붙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저는 슈퍼히로라고 이렇게 이름했습니다. 배트맨이나 슈퍼맨, 아이언맨 같은 슈퍼히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소심하고 또 믿음 없고 의심 많은 기드온을 마이티 워리어, 슈퍼히로라고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이 잘나고 뛰어난 그러한 자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마이티 워리어, 슈퍼히로이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잘나서 재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유학도 못 가고 괜찮은 직장이 없어도 교회에서 높은 직책이나 중요한 직분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마이티 워리어, 슈퍼히로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으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마이티 워리어, 슈퍼히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마이티 워리어, 슈퍼히로가 된 것은 6장 12절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또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이티 워리어, 슈퍼히로,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좋은 배경과 뛰어난 능력이 대부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슈퍼히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가 슈퍼히로라고 그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슈퍼히로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슈퍼히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첫 번째 미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첫 번째 미션은 우상을 부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슈퍼히어로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준 첫 번째 미션이 있습니다. 슈퍼히어로 기드온은 자신의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슈퍼히어로가 되지 못하게 묶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우상들을 찍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돈, 명예, 권력 이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그것을 찍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슈퍼히어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이 우상들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들을 찍어 불태워진 후 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진정한 마이티 워리어 슈퍼히어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여러 번 시험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드온의 눈높이로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갔던 기드온이 소심하고 믿음 없고 의심 많았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마이티 워리어 슈퍼히어로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됩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이티 워리어 슈퍼히어로로 만든 그분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강한 용사, 마이티 워리어 슈퍼히어로라고 부르십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제 성경 강해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예화 없는 설교, 새로운 설교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화 중심 설교가 아니라 말씀 중심의 설교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교회가 변화되도록 외치는 광야의 소리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이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이 메시지의 링크를 지인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